사무엘상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세벨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엘리야가 예언자들을 모두 칼로 죽인 일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신들이 나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목숨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목숨처럼 만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두려웠다. 일어나 살 길을 찾아 떠났다.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갔다. 거기에다 자기 종을 남겨두었다. 광야에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갔다. 어느 노뎀나무로 가서 그 아래에 앉았다. 그는 목숨을 거두어가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병이 있었다.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로 그를 건드리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러고는 먹은 것에 힘입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 거기서 동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가거라.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크고 거센 바람이 여호와 앞에서 산을 찢고 바위를 깨뜨렸다.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일었다. 지진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났다. 불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불이 난 다음 가느다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 동굴 어귀에 섰다. 보라, 그에게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아벨무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다. 예후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겠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다. 모두 그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다. 엘리야는 거기서 떠났다.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그는 12쌍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는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다. 엘리야는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다음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게. 내가 자네한테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엘리사는 그를 떠나 돌아갔다. 소 한 쌍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렸다. 소의 장비를 태운 불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 주어 먹게 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겼다. 20장. 시리아 임금 벤하닷이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았다. 임금 32명이 그와 함께 했고 말과 전투 수레도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싸움을 걸었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보내는 심부름꾼들을 그 도시로 보냈다. 그는 아합에게 말했다. 벤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은과 그대의 금은 나의 것이요 그대의 아내들과 그대의 아이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도 나의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말씀대로입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것이지요. 나한테 있는 건 모두가 다 그렇지요. 심부름꾼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벤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 그대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시오 하고 말했소. 내일 이맘때 나의 신하들을 그대에게 보내겠소. 그들이 그대의 왕궁과 그대의 신하들의 집을 뒤질 것이오. 그대 눈에 보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을 모두 그들이 손에 들고 가져갈 것이오. 이스라엘 임금은 나라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은과 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로와 백성이 말했다. 듣지 마십시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벤하닷의 심부름꾼들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말씀드려 주시오. 저에게 처음에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은 모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이요. 심부름꾼들이 그에게 말을 전했다. 벤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신들이 나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기 바라오. 사마리아의 먼지가 나를 뒤따라 다니는 온 백성의 손에 한 움큼이라도 채우기에 충분하다면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오. 갑옷끈을 묶는 사람이 푸는 사람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이요. 벤하닷은 이 말을 들을 때 임금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자리를 잡아라. 그러자 그들은 도시를 치려고 자리를 잡았다. 이때였다.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무리를 보았지? 보라, 내가 오늘 이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준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을 통해서이다. 아합이 말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합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임금님입니다. 그가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을 모아 세어보니 232명이었다. 그 다음에 온 백성,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나갔다. 한편 벤하닷은 막사에서 다른 임금들과 함께 취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임금 32명이 그를 도우려고 와 있었다. 17개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이 먼저 나갔다. 벤하닷이 보낸 사람들이 그에게 소식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사마리에서 나왔습니다. 벤하닷이 말했다.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자고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려고 나왔더라도 사로잡아라.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랬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이 앞장섰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서 쳐 죽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뒤쫓았다. 시리아 임금 벤하닷은 기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아났다. 이스라엘 임금은 나가서 말과 전투 수레를 쳤고 시리아에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가서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알아보십시오. 해가 바뀔 때 시리아 임금이 임금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보다 셀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임금들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들 대신에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두십시오. 임금님이 잃어버린 군인들만큼 군인들을 세워서 채우십시오. 말도 말로 채우시고 전투수레도 전투수레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보다 셀 겁니다.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해가 바뀔 때였다. 벤하닷은 시리아 사람들을 모아 세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먹을거리를 갖추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 나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맞은편에 진을 쳤다. 마치 염소 떼 두 무리가 같았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만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한다. 나는 이 큰 무리를 모두 너의 손에 넘겨준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 쪽이 서로 맞서 7일간 진을 치고 있었다. 7일째 되는 날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하루 시리아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남은 사람들은 아벡 도시 안으로 달아났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그 남은 사람 27만 명을 덮쳤다. 벤하닷은 달아나 도시 안에 있는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듣자 하니 이스라엘 왕가의 임금들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임금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거친 천을 허리에 메고 줄을 머리에 두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고 줄을 머리에 두른 채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임금님의 종 벤하닷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소. 그는 나의 형제요. 그 사람들은 조짐을 보고 서둘러 그의 말을 받아서 말했다.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임금이 말했다. 가서 그분을 모셔오시오. 베나닷이 그에게로 나왔고 임금은 그를 수레에 오르게 했다. 베나닷이 임금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임금님의 아버지한테서 빼앗은 도시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다마스쿠스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임금이 말했다. 그런 조약을 맺는다면 임금님을 보내드리지요. 임금은 그와 조약을 맺은 다음 보내주었다. 예언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 나를 좀 때려줘. 그러나 그 사람은 그를 때리려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나를 떠나면 바로 사자가 너를 덮칠 거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서 가자 사자가 그를 만나서 덮쳤다. 그 예언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다. 나를 좀 때려줘. 그 사람은 그를 때렸다. 멍이 들게 때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가서 임금을 만나려고 길에 서 있었다. 헝겊으로 눈을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임금이 지나갔다. 그때 그는 임금에게 소리 높여 말했다. 저는 전쟁이 한창일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 나한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시오. 만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의 목 대신에 그대의 몫이 날아갈 거요. 아니면 은 34kg을 내놓아야 할 거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마땅하다. 내가 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재빨리 자기 눈에 가렸던 헝겊을 떼어냈고 이스라엘 임금은 그를 알아봤다.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가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없애기로 한 사람을 내가 잡아다가 놓아주었다. 그러니 그의 목 대신에 너의 몫이 날아갈 것이다.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이 뒤틀리고 격분해서 자기 집으로 갔다. 사마리아로 간 것이다. 21장 이런 일이 있는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시리아 임금 아합의 궁전 옆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나한테 그대의 포도밭을 넘겨주어 나의 채소밭으로 만들게 해주시오. 포도밭이 나 왕궁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요. 그 대신에 그대한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괜찮다면 돈으로 그 값을 쳐서 그대에게 주겠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아합은 뒤틀리고 격분해서 집으로 왔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한테 한 말 때문이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그가 말했던 것이다. 아합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심기가 뒤틀려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아합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돈을 바꿔서 그대의 포도밭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또는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에게 다른 포도밭을 그 대신에 주겠소. 그랬더니 그가 나의 포도밭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 푸세요. 내가 임금님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드릴게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거기에 아합을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봇과 함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편지에다 이렇게 썼다. 금식하라고 널리 알리세요.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앞에다 앉히세요. 나봇은 맞은편에 두 사람의 건달을 앉힌 다음 그를 두고 이렇게 증언하게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세요. 도시 사람들 곧 나봇 도시에 사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자신들에게 전한 말대로 했다.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대로 했던 것이다. 그들은 금식하라고 널리 알렸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앞에다 앉혔다. 두 사람의 건달이 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고 건달들은 백성 맞은편에서 나봇을 두고 이렇게 증언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도시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였다. 그러고서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이 듣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밭을 차지하세요. 돈을 준데도 임금님한테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밭을요. 나봇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었으니까요.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아합에게 듣자 아합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온 일이 일어났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과 마주하여라. 보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에 있다. 그 밭을 차지하려고 거기 내려간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했느냐.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나를 찾아오신 것이요? 나의 원수인 예언자님. 엘리야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임금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시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를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너의 집안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내가 나를 노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은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정말 아합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던 것이다. 아합은 우상들을 뒤따르며 끔찍하게 몸서리 쳐지는 일을 했다. 아모리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다.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 맨살에다 거친 천을 걸치고 금식했다. 거친 천을 걸친 채로 눕기도 하고
풀이 죽어 걸어 다니기도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다. 보았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그가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으니 그의 날들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 그의 아들의 날들에 그의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22장. 그러고는 3년이 흘렀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다.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한테로 내려갔다. 이스라엘 임금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르앗의 나봇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보고만 있어요. 그러고는 그가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길르앗의 나봇에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나는 임금님과 같고 나의 백성은 임금님의 백성과 같습니다. 내가 타는 말들은 임금님의 말들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임금에게 덧붙여 말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알아보시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를 400명쯤 모아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길르앗 나봇에 싸우려 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가 더 없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여호와께 알아볼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가 나를 두고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하거든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여우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왕궁 관리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여우를 어서 불러오시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옷을 갖춰 입고 각자 자기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마리아 성문역이 타작마당에서였다. 그들 앞에서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쓰려고 쇠로 뿔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시리아를 들이받아서 다 없앨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했다. 길르앗의 나봇으로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여우를 부르러 갔던 심부름꾼이 그에게 말했다. 보세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임금님한테 좋은 말입니다. 예언자님의 말씀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과 같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미가여우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해둡니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일러드릴 겁니다. 그는 임금에게로 갔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여우여, 우리가 길르앗의 나봇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가 임금에게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예언자님에게 맹세를 하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겠다고요. 미가여우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저마다 자기 집으로 평화롭게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가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를 두고서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요. 미가 여호가 말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 곁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겠느냐? 그가 길르앗의 나봇으로 올라가서 쓰러져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자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합을 깨어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수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보도록 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보아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임금님한테 딸린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나아다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 여우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도대체 어느 길로 건너가 너한테 말씀하셨단 말이냐? 미가 여우가 말했다. 이보시오. 그날 그대가 볼 것이요. 그날 그대는 몸을 숨기려 깊숙한 방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이 말했다. 미가 여우를 잡아다가 도시의 책임자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로 다시 데려가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시오. 내가 무사히 올 때까지 빵도 줄이고 물도 줄이시오. 미가 여우가 말했다. 임금님이 정말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려고는 덧붙여 말했다. 잘 들어두십시오. 모든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미고 싸움터로 가겠습니다. 임금님은 그냥 임금님 옷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미고 싸움터로 갔다. 시리아 임금이 그의 전투술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작은 사람하고도 큰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시오. 이스라엘 임금 한 사람하고만 싸우시오. 전투술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쳤다. 전투술의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를 따라 돌아갔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임금을 맞췄다. 갑옷의 임새를 뚫고 맞춘 것이다. 임금은 전투 수레를 모는 자가 부하에게 말했다. 뒤로 돌아라. 나를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가다오. 내가 다쳤다. 그날 싸움이 거셌다. 임금은 시리아 사람들 맞은편에 있는 전투 수레 안에 그대로 있어야 했다. 그러다가 저녁에 숨을 거두었다. 상처에서 난 피가 전투 수레의 우묵한 바닥으로 흘렀다. 해질 무렵 진영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저마다 자신의 도시로, 저마다 자신의 땅으로. 임금은 죽어서 사마리아로 왔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임금을 묻었다. 그의 전투수레는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가에서 씻었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노란한 여자들이 거기서 몸을 씻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아합에 관한 나머지 일,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상하로 지은 집, 그가 세운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 일지에 적혀 있지 않는가?
아합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 넷째 해였다. 여호사밧은 임금이 되었을 때 35세였다.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이고 시리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높은 곳, 산당들하고만 치워버리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높은 곳, 산당들에서 제물을 바치며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과 평화롭게 지냈다. 여호사밧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보여준 힘과 그가 싸웠던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는가. 그는 아버지 아사 때 남아있던 몸 바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버렸다. 그때 에돔에는 임금이 없었고 임금이 세워놓은 사람이 있었다. 여호사밧은 타르시스 배들을 만들었다. 금을 가지러 오피스로 가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지 못했다.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의 신하들이 임금의 신하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게 하시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 17째 해였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바알을 섬기면서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